생명의 면류관은 성경 두 곳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에서 생명의 테스조에스는 소유격입니다. 이때 소유격은 문법 용어로 동격의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면류관, 즉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즉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 앞에는 테스,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 잘 알려진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생명은 바로 영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을 영원한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쓰기도 하고 생명이라고만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생명이 영생과 같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류관이라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인데요. 스테파노스는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는 왕관 또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보상으로 받는 관을 말합니다. 한글로 면류관은 왕관을 가리키는데 헬라어 스테파노스에는 왕관, 승리자의 관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호 스테파노스 테스 조에스는 한글 번역과 같이 왕관이라는 뜻일까요?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관이라는 뜻일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는 두 곳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두 곳에 다 시험, 시련,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헬라어로 도키모스인데 도키모스는 시련을 통해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에서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먼저 시험에 합격한 후에 생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는 명령을 지키면 그 결과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면류관, 즉 생명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자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들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데 모두 엑헤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영생이 있고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또 주신다고 합니다. 현재의 영생이 있고 미래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영생은 미래의 것을 가리킬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직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은 아무런 공로 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잘 이겨내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생명은 우리가 하는 것, 즉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데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었던 생명, 계속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환난을 견디고 충성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인가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마지막 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생명과 미래의 생명 사이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조건에 시험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생명과 생명 사이에 환란이 있는 것일까요? 아무 공로 없이 믿음만 보시고 주신 생명을 그냥 주시지 않고 왜 사이에 환란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신자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받을 생명을 단순히 생명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이라 한 것입니다. 이 승리의 관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함께 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